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나시니가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백성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묻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눈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다가 지시하다가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동기부여를 하는 또 무언가가 있죠. 어떤 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오면 자기의 자식의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어떤 금액이 있는데 통장에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동기를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고 그 진리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죠. 이는 우리가 맨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민족은 그 날을 기뻐서 뛰면서 만세를 부르지만 침략자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전범으로 올려서 우리가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이 복된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전혀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로 마음이 어지럽다, 복잡하다, 문제가 되다, 이런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이 헤롯은 복잡해진 겁니다. 지금 원래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인데 아버지가 돈을 들여서 이제 왕이 된 거죠.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이 된 것처럼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에돔 사람이 유대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냥 평범하게 농사지를 짓는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또 돈을 많이 써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돈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항상 마음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역사하는데 어지러웠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해지고 기뻐해야 될 텐데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졌단 말이죠. 본래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아니야지만이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적들을 이제 거짓 누명을 씌워서 제거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또 위에다가는 돈을 바쳐야 되고 그러면서 다 인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정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혈안이 됩니다. 나중에 난 때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물어서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찾으면 내게도 얘기를 해라. 나도 가서 그 예수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충신이고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혼자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야,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면 왕자리 밖에 뭘 더 차지할 게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왕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란 오해는 결국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그 제사장에게서 물려낸 떡을 좀 몇 개 얻고 그리고 혹시 칼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옛날에 네가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이 있다라고 해서 칼을 주었는데 그것을 에돔 사람
헤롯도 에돔 사람인데 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보고 가서 사울에게 낱낱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그놈들 다 죽여.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 네가 가서 죽여. 그러니까 가서 하루에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녹당에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칼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다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면서 많은 살인을 살상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를 위해서 산 백성들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자기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배밖에 몰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장 18절 그 앞절에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를 신으로 삼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 밖에는 없어요. 잘 먹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말이 배부르다 배고프다 허기지다 이런 소리밖에 할 줄을 몰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동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치와 충돌이 생겼단 말이에요. 충돌.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 권력의 자리가 혹시 위태로 올까 봐서 전전긍긍했고 이 백성들은 예수가 오시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들의 가치관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죠. 예루살렘에 예외의 인물들이 있었으니 누가복음에 가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앙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늘 때까지 성령께서 그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8일 만에 한계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만난 거였다.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시몬, 예수를 봤을 때 기뻐했다고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이 84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를 섬기더니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어떻든 그들이 늙었든 과부든 상관없이 이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소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기뻤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제가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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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누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고, 그리고 그 표를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매우 크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으로 매우 크게 기뻐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차려져 있으면, 통장에 딸이 200만 원을 갑자기, 어머니 요즘에 어려우시죠? 이거 쓰세요. 제가 갑자기 보너스를 탔네요. 그래 200만 원 통장에 딱 넣어주면 여러분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기뻐해야 되겠나?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으로만 진리를 이해하는 종교인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전문 종교인이라고 말이죠. 목사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예전을 집도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한 성경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플러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국 분이 있는데 여성학 박사, 무슨 박사라고요? 여성학 박사여서 여자들보다 여자를 더 잘하는 사람. 그런데 크게 말 못하고 살짝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말을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잘 때. 근데 난 우리 아내와 매일 싸워. 아니, 여자를 여자보다 더 잘하는 여성학 박사가 왜 아내하고 맨날 싸우냐고? 아는 것과 달라요. 오늘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헤롯이야 어디서 날 거냐? 바로 주저없이 지체 없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그럼 그들이 그 예수, 그러면 저 동방에서부터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같이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가고 자기들은 그냥 또 에어컨 틀고 그냥 성전에 또 앉아 있었던 거죠. 이처럼 진리를 아는데 전혀 삶과는 상관없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였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수, 왕, 메시아, 별, 그리스도, 선지자가 예언한 자, 그리고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아기, 9가지 다양성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해도 되는데 9가지씩이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물을 코를 촘촘히 매면 어떤 것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근데요, 다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걸려 넘어져. 여기에도 걸려 넘어지고 저기에도 걸려 넘어지고 무슨 아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게. 근데 하나님의 본의는 누구든지 다 거기에 걸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중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런 곳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이 천문학이 발전되어져서 별들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별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고 그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미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진리를 따라서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먼 여행을 고생을 하면서 오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특이한 현상 속에 별들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온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쥐꼬리가 됐든 뭐 벼룩이 됐든 연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발견한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아무리 그게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욕망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이죠.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6절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별이든 뭐 풀이든 쥐꼬리든 간에 연구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엎드러지는 거죠. 참 연구요 공부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메시아 관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지금 손발을 다 놓고 있는데 저 멀리 몇 명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다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그들에 비하여 이들은 저 먼 곳에서 그 어려운 여행을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땡볕에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물량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 중에는 요셉 같은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또 한 동방박사는 암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버렸네? 그러기도 하고, 또 한 사람 가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거부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써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우리의 후손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거부가 되고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동방박사의 기록은 없어요.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지, 가다가 죽었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끝이야. 그건 뭐냐? 이게 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아기 예수께, 우리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아멘. 경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총리도 시켜주시고, 그런 생각이 벌써 오염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 잘 드려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병 낫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아멘. 끝났어요.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뒤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꼴이 지금 이게, 꼴이 어때서? 여러분, 벌써 이것은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복을 주셔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을 안 받고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경건을, 예배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 벌써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해 주시든지 구해 주시지 않든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뒤에 그러면 너희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속을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또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됐습니다, 이렇게 맞춰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배 잘 드렸으니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벌써 그 예배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다 가지고 와서 그 소국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서 너무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 드리고 그냥 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들, 할 일 다 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이 오염되어져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정련하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후에 봉사한 후에 무엇을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